예, 오늘은 10번째 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번째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 10번째인 요오드라는 알파벳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오드라는 알파벳은 손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손을 뻗어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시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느냐? 손으로 취해야 할 것은 안 취하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함으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이 손을 훈련시켜서 취해야 할 것을 취하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은 취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에게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이 손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손. 그래서 취해야 할 것은 취하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은 취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서의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손이 우리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손이 부족하다 그런 말을 하죠. 그 말은 단순히 손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죠. 이걸 문학에서는 제유법이라 그래요. 우리 몸의 한 지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을 이 손으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을 지금 뻗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이 손을 뻗어서 저걸 취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서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나이다.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따라서 사람이 누군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오직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누구도 내가 누군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내가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보면 우리들 가정에 보면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수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는 오직 만든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줍니다. 그 설명서를 잘 읽고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고장이 나지 않고 그 기능대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고장이 나면 제조사에 들고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왜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말하자면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몸인 이 인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 고장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다 고장이 나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난 인간들이 그 고장난 것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고장난 인간을 고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고쳐놓고야 말겠다. 그건 교만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은 오직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손으로 삼아 고장난 인간들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머리 대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야 너 저거 가져와 그러면 저거 가져오고 그거는 손대지 마 그러면 손 안 대면 됩니다. 우리는 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손이 뭘 알겠어요. 따라서 내 마음대로 손을 뻗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손 뻗어 그러면 뻗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삼아 고장난 인간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친구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삼아 고장난 인간들을 고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고장난 인간들을 고치실 때 손이 되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7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시인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을 보고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시인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시인이 하나님의 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손을 뻗어 그러면 뻗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취해 저거 가져 그러면 손으로 취하고 만지지 마 그러면 안 만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기쁨이요 감사요 만족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취해서 나도 누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손으로서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겠어요? 절망, 낙심, 염려, 두려움, 불안, 미움, 정오, 남 헐뜯는 것, 불평, 원망, 남 해코지하는 것 등이 이런 것은 취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취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취할 것을 취함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 시인은 주의 심판, 심판이 미시파트인데 판단, 심판, 판단 이게 여기서 사사기가 나와요. 소페트. 자, 그러니까 이 판단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고장난 우리를 고쳐가십니다. 그런데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됩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아무리 비싼 약을 처방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반면 진단은 정확하더라도 처방을 또 제대로 못하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뭔가를 고치거나 병을 낫게 하려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 정확한 판단, 즉 정확한 진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단, 판단에 따라 딱 맞는 처방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우리를 고쳐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왜 이렇게 힘이 든다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이 고장난 나를 정확한 진단에 따라 고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제품을 고치려면 다 해체를 해서 못 쓰는 것은 새 부품으로 교체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계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나면 내가 정금 같은 존재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오늘 시인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심.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이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야 너는 도무지 못 고치겠다. 너는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면 못해 먹겠다.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세요. 그걸 두고 시인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픕니까?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징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훈련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우리는 원래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즉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자부심을 가지고 더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힘이 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76절입니다. 고아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시인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오직 위하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 헤세드. 왜냐하면 우리는 양육의 인생, 고침받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고침을 받는 중에 있어요. 광야 인생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쉴 곳도 없고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고 길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도 참 고통이 그치지 않는 광야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힘들고 고달픈 광야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위안을,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 인생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고 보호하고 지키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평안을, 위안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7절입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너무 힘이 들고 고달파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다 때려치우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에 눈을 뜨게 되고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법이 즐거움이라고, 기쁨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눈을 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8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떨었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시인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엎드려 떨었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이란 고장이 나서 하나님의 손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 사람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 넘어져 있는 자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삿대질하고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해코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한 자예요.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삿대질을 하고 손찌검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게 됩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죠. 또 로마서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나도 교만한 자, 고장이 난 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가 되어서 이 손을 함부로 뻗게 됩니다. 79절입니다. 주를 경유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이 말은 교만한 자들을 고쳐달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고장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볼 때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죠.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고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자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기도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고침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고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으로 삼아 고장난 인간들을 고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80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건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마음이 주의 율례대로 인해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의 율례대로 인해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즉
내 마음이, 우리의 이 고장난 마음이 주의 율례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장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쳐지고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치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무시를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속으로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무시를 당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벌고 힘을 키워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복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말씀으로 내 마음이 고쳐질 때, 우리 고장난 우리가 고침을 받을 때 우리는 수치를 떨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길갈이죠. 할례를 행함으로 수치가 굴러간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고침을 받을 때 수치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치를 당할 때마다, 무시를 당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심으로 고장난 마음이 고쳐짐으로 수치를 다 벗어버리는,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